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 입는 소리도 곱고 이쁘게 들리는데 세상에서 들리는 소문은 더 무섭습니다. 전쟁 소문이 그렇고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 그렇고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들리는 절망의 울부짖음들, 또 애통하는 울음소리들이 아프게 들립니다. 사실 저도 호세아 1장부터 7장까지 쭉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한 2달 계속 외쳤더니 저도 좀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 장인 14장으로 좀 건너뛰어서 말씀을 일단 이 호세아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호세아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지쳤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벽에 대고 얘기하듯이 답답했을까? 저는 2달 설교하고 지쳐가지고 본문을 좀 건너뛰는데 호세아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심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게 아니다. 양식이 없어 지금 배고픈 게 아니다. 그 가람이, 그 배고픔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새 힘 얻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기갈이 오고 굶주림이 오고 방황하는 인생 된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요, 오늘 14장 마무리하는 글의 흐름, 기록의 과정을 보면 마지막 장 14장 내용의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을 통해 나오는 회개의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찌르고 찔러도 회개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선지자 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해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할 회개의 말을 대신 뱉게 만든 거예요. 지난 주간에 김수미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앞주에 있었던 노벨상 수상 소식보다 어떤 면에서 우리 백성들이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놀랐어요. 가족들 말에 의하면 고혈당 쇼크로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 그래서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알듯이 그 여배우는 인기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화려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근심 없을 것 같고 화려하게 살았던 연예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극한 스트레스가 혈당을 갑작스럽게 올렸고 그 쇼크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다.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도 말할 수 없는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다 할지라도 속 썩는 일 많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삶을 살지만 다 아시고 다 보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는 눈물이 있어요. 내 마음을 누가 알까? 내 아픔을 누가 이해할까? 나의 답답함을 어디 가서 토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거나 들어줄 수 있거나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편 16편에는 그 은혜를 체험한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만나서요, 하늘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신앙 고백을 1절, 2절에서 토해내요. 여호와 위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위에는 내가 의지할 리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제게 진실된 위로자도 의지할 자도 진정 고백할 복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복이십니다. 신앙 고백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서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도다. 신앙 고백으로 옆에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성도를 보고 이웃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시기하거나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열 곳이 피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귀하다, 귀하다.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이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저 목양실 대문 앞에다가 이 글귀를 써놓고 들어가며 나오며 항상 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이 대문을 들고 날 때마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가족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이 왼수야.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니까요, 땅에 있는 복, 땅에 있는 세상 가치, 그거 비본질이에요. 아무리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그거 비본질이에요. 인생의 철이 진정 들면, 인생의 본질을 진정 고백하면 시편 16편 1절 2절 고백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 귀한 이웃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요. 사람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절 보실랍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하나님이 나를 세운 그 현장이 재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줄로 내게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허락한 사업, 내게 허락한 삶의 현장,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곳이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나의 산업입니다. 존귀하대요. 귀하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 집이 무엇이 간데,
이런 사업을 주셨습니까? 이런 일터를 주셨습니까? 이런 현장을 주셨습니까? 실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 실로 아름답다고, 나의 분깃이라고, 내게 주신 내 산업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재해석할 수 있고 일터를 신앙 고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밤마다 그의 양심이 그를 경책해요. 그를 깨닫게 해요.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두 손을 모으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왜요? 앞에 주님을 모셨으니까요. 옆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자니까요. 바로 접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돈으로 된 게 아닙니다. 환경으로 된 게 아닙니다. 결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이 엑기스로 응축된 고백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고 나의 육체는 안전하게 거하리니. 여러분, 이 이상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돈으로 됩니까?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까? 이게 내 의지와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마음이 기쁜 거요, 영혼이 즐거운 거요, 육체가 평안한 거요. 여호와를 만난 사람, 여호와를 제 신앙 고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밤마다 엎드려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누리는 복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지쳐있고 넘어지고 실패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셨더니 호세아 당대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러져 있다. 실패해가지고 쓰러져 있다. 망해가지고 절망하고 있다.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군사들인데요. 엎드러져 있어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창조하신 그 계획은 혹시 여러분이 엎드려져 있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코를 빼고 계시다면 그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신 그 소원 아니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호세아 당대는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끈을 놓지 않으세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이 에스겔 37장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보내시고 이끌어 가셔서 에스골 골짜기에 도달합니다. 거기에는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마른 뼈다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그 당대 이스라엘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난 망한 이스라엘 심령들이요, 소망 없었어요. 절망으로 수북이 쌓여 있는 죽은 인생들이요, 뼈다귀들이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소망 없었어요. 절망이요. 혹시 여러분을 아시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절망으로 말을 뱉습니까?
소망 없다고 판별해버립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도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보이냐? 더 진지하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에게 소망이 있겠냐?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이 뼈들이 너 눈에도 보이느냐? 이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너의 사역을 통해서, 너의 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환경적인 그런 배경을 통해서 이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세상 사람 입으로 대답한 것은 절대 못 삽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포기입니다. 절망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에스겔이 입을 열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 뼈다귀들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소망 없는 이 절망의 인생들도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다만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엎드려져 있는 호세아 당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뒤덮여 있던 마른 뼈다귀와 같은 죽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신앙의 영역으로 선포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아멘. 제가 순종하고 선포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사람은 안 되지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했더니 그 마른 뼈다귀들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뼈와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여지고 그리고 일어서는데 이스라엘의 극히 엄청난 군대로 세워진 장면을 에스겔은 봤습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본 소망인 것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뼈다귀들이, 세상 가치로 봤을 때는 소망 없는 절망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생명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극히 세상 어떤 인생도 세상 어떤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군대의 세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니까요. 여러분 가게가 절망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사업 현장이 뼈다귀 인생으로 가득 찼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소망 없는 뼈다귀로 채워졌다고 판단받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전히 찾아와 주세요. 호세아 댕도 그들 입술로 고백 안 하니까 계속 찔러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럼 너가 대신 고백해라. 그럼 너가 대신 선포해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서기를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반응을 안 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아서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호세아 선지자 입을 통해 가지고 대신 고백해 내는 말이 있습니다. 너 그런다고 해라. 그럴지니라. 그렇게 한다고 너가 대신 말해줘라. 호세아 당대 사람들은 대답 안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랑하는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면 안 하세요? 하세요. 그래야 살아요. 선포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고백은 하나님이 역사해요. 어떻게 고백하라고 계속 찌릅니까? 호세야, 너가 대신 말해라. 그래야 저들이 산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만난 인생으로서 아수르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대의 세계 제일 강한 나라가 아수르고 바벨론이니까 그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고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세상 물질에, 세상 환경에 구원이 있다고 이제는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내 인생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권력이나 세상 환경이나 돈에 내 인생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나 인기나 세상 화려함에 내 인생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내 구원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의 치료가 사실 우수를 통해 옵니까? 여러분의 회복이 환경을 통해 옵니까? 여러분의 참된 위로가 사람 통해 옵니까? 아니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나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그 당대의 말은 자랑입니다. 의시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걸어갈 때 내가 말 타는 거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헛된 자랑입니다. 그 뜬구름입니다. 참된 기쁨 아닙니다. 제가 시편 16편 말씀에 인용했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내 육신이 평안할 수 있는 것 말에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돈 벌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세상 가치로 목매지 마세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배경 뽐내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거 한순간이니까요. 인생 경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명의 강 한번 건너왔으니까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요. 세 번째입니다. 나가 막 더 찔러라. 더 흔들어가지고 저들이 고백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안 하면 너라도 대신 그런다고 해라. 그럴지니라. 그 말이 뭡니까? 세 번째요. 절 보실래요? 우리 손으로 만든 것, 우리 손으로 빚어가지고 자랑하고 우리 손으로 정말 대단한 신이라고 하는 것, 그 우상 앞에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거 돈이에요, 집이에요, 여러분 환경이에요, 여러분 배경이에요. 그거 신 아니에요. 여러분 손으로 빚어가지고 여러분 손으로 노력하고 여러분 손으로 창조하고 여러분 손으로 막 쌓아 올린 것, 그것이 내 명예고 영광이고 나의 전부라고 신이라고 고백하는, 사실 우리 전부 다 알지. 저도 그래요. 우리 손으로 만든 것, 우리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우리 손을 통해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거 신이라고 착각하고 사람들 속고 살아요. 생명 걷어가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만든 것 신 아닙니다. 여러분 손으로 지은 것, 그 영원한 것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게다가 찔러라. 막 입을 토해가지고 고백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할지니라. 그 얘기가 뭐라고요? 우리 손으로 만든 그 모든 것 한번 받아십시다.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마세요. 그 돈이 전부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도 가게도 건강도 외모도 그거 신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하는 우리 권사님들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고만고만해요. 키가요 평균이에요. 그분들보다 제가 키가 크더라고요. 80대 90대 돼보세요. 다 거기에요. 그거 신 아니에요. 한꺼풀만 걷어내보세요. 다 똑같아요. 신 아니에요. 자랑할 거 아니에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신은 전능한 거예요. 신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은 참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신 아니에요. 너가 찔러가지고 말해라.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신이라고 말하지 않게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세요. 너희는 이거 사모하면 살아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슬, 그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백합화라는 꽃의 인생 위에 임하면 그 꽃이 백합화와 같은 향기로운 꽃이 될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꽃 인생에 임하면 그 백합화 향기를 발할 거라.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이슬, 하나님의 은혜가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 인생에 내리면 그 백향목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돼가지고 뿌리를 깊게 받고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곡식이 풍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거다. 포도주가 막 향기를 발할 것이고 내가 너의 열매를 열게 할 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순간순간 시간 때마다 시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나는 말씀의 권능을 믿습니다. 나는 찬송의 감격이 내 가슴에 있습니다. 이게 진실한 자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하도 회개를 안 하니까, 고백 안 하니까, 결단 안 하니까 또 찌른 겁니다. 그게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절 보실래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너 하나님께 나아가야 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 말씀 붙들고 나가라. 그 얘기를 출애굽기 32장 내용으로 제가 잠깐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모세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세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세요. 40일이 지났습니다. 산 아래 아론을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방황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금을 입혔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뛰놀면서 쾌락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고 하나님이 다 그걸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 백성들의 타락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뛰노는 괴성을 내가 다 들었노라.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내가 다 아노라. 모세야, 저들을 내가 다 죽이리라. 너로 통해 큰 민족을 내가 다시 만들리라. 여러분, 시내산 아래에서 쾌락에 춤추고 있는 그들, 황소를 만들어 놓고 금을 입히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들 모습, 사실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절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의로움 아니에요. 그냥 통사정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손에, 제 입술에, 제 가슴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우리 조상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제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요. 말씀 붙들고 나가세요. 여러분, 외모로 사는 거 아닙니다. 돈 갖고 하나님 앞에서 죽임 면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이 살아난 것 아닙니다. 말씀 들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 보시고 말씀 들고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들고 나아가라. 두 번째예요. 천천만만의 수소가 아닙니다. 천천만만의 기름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너의 입술에 열매를 드리라. 선한 양심의 입술의 열매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죄지었습니다.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마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소원하는 이 소망을 보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요, 회개하는 거요, 입술로 하나님께 애원하는 거요. 천천만만의 수소가 아니고요, 입술에 선한 열매요. 고백하는 말, 회개하는 말, 용서를 구하는 말, 은혜를 사모하는 말, 여러분 입술에 있으면 그 입술의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입술에 선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라. 의인은 그 도의 길을 따라가지만 악인은 그 도에 걸려 넘어지리라.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다시 세움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적인 교만, 육신적인 배경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애절하게 구하는 신앙 고백자가 맞습니까? 이 가을에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여호와를 아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